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을 걷는 왕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의 51년의 왕위 제위 기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게 하는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 땅에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을 들여놓고 바알 앞에 제사하는 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된 시간을 므낫세 왕은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며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자신의 신복들에게 피살당하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가 오늘 어린 나이 8살에 피살된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16대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그는 3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39세로 애굽왕 바로느고와 무기또 전투에서 전투 중 전사할 때까지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다윗 왕의 길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은 3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평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뿐입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견고했으며 그가 주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종교 계획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나이 16살 때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 안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 뿌려놓은 바알과 우상,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자리잡은 만연한 우상 숭배, 그리고 전국에 뿌리내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활 쏘는 자의 화살에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미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하여 요시야 왕에게 알려졌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역대하 34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은 왕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인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하지? 지금으로 말하면 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 못 살지? 왜 저 모양이지?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 왕 위에 올랐지만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본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하나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하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 악한 구덩이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장사를 지내고 그의 묘실이 예루살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으니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요시야 왕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 걸어가셨고 그 가신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요시야 왕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묵묵히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